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밌고도 놀라운 정보를 얻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알았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내용을 알았냐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지금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참 많이 웃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제3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식장에 갔다 와서 모여서 하는 얘기예요. 못 간 친구가 갔다 온 친구 보고, 그 신부 예쁘게 생겼어? 누구는 못생겼잖아. 근데 신부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신부가 아주 예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래, 걔가 능력이 있으니까 예쁜 여자 만났겠지, 이렇게 평을 하더랍니다. 근데 또 한쪽에 결혼식을 갔다 온 친구한테, 못 간 친구가 또 물어보기를, 야, 신부는 못생겼는데 신랑은 어때? 신랑 잘생겼던데? 그래, 신부가 돈이 많으니까 잘생긴 남자 만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친구가, 야, 그럼 그쪽 결혼식은 어땠어? 신랑 신부가 다 잘생겼던데? 그래, 요새는 끼리끼리 결혼한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근데 또 이제 마지막에 한 친구가, 야, 여기는 신랑 못생겼는데 신부는 어때? 신부도 못생겼던데? 그래? 걔들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웃겼어요. 아니, 못생긴 사람끼리 결혼하면 진짜 사랑한 거고, 한쪽에 뭐가 기울면 돈이 많고 실력이, 능력이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끼리끼리 결혼하고, 얼마나 이 세대를 풍자한 내용입니까? 아멘 하면 안 돼. 이제 결혼시킬 자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자식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 귀한 사람을 만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이제 딸 가진 부모가 좋은 신랑감한테 보내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또 좋은 아들을 가진 엄마가 또 좋은 며느리를 얻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온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남자 집에서는 며느리를 드릴 때 자기 집하고 비슷한 집에서 드리지 말라 그래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웃자고 한 얘기예요. 조금 못한 집에서 드려라 이런데요. 왜? 모르는구나,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도 있겠죠. 왜 조금 못한 집에서 드리라 그러냐면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씀씀이나 이런 것이 아껴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며느리가 평상시대로 써도 아껴 쓰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불편하지가 않아. 그리고 살림살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다툴 일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 못한 집에서 데려와라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또 비슷하지 않으면 문화 차이가 나서 못 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풍속에 대해서,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사람들은 다 자기 문화와 어떤 가치관과 자기들의 신념과 어떤 정서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흔히 요새는 재미난 얘기로 MBTI를 해보기도 하고, 혈액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애니어그램을 해보기도 하고, MMPI를 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자기들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흔히 많이 아는 MBTI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J라서 어떤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돼. 계획되어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너무 괴로워, 너무 화가 나.
나는 P라서 너무 그렇게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하면 짜증이 나 답답해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 J와 P가 연애할 때. 서로 J인지도 모르고 P인지도 모르고 끌려요. 왜 끌리냐? 자기에게 없는 것을 신선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 재밌어. 그래서 연애할 때 성질 다 부리면서 연애하나요? 그랬으면 결혼을 지금도 못하고 있겠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기가 승질 부릴 거 다 부리고 기분 나쁠 거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혼을 못해. 내숭을 떠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숭도 아니에요. 그냥 다 맞춰주고 싶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나는 도대체 싸우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싸우는 줄 모르겠어. 그러면서 평생 결혼해서도 안 싸울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좀 살아봐요.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그쵸? 그런데 이게 남녀 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그들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그러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가룟 유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줄게. 왜 그럼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자, 앞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향유옥합.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는 복음서도 있고 향유를 발에 부었다 그래서 머리로 그 발을 닦았다 하는 복음서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머리에 부었는데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을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같은 영화를 보고 나서도 내가 어떤 것을 중심에 놓고 그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더 부각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머리에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발에 부으면서 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나무래요. 아니 그 비싼 향유 옥합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을 그것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그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을 왜 예수에게 부어서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바닥에 다 낭비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유다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 해온 자로서 그 도둑질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고 어떤 시점에 마음이 변한다. 그것보다는 연애하면서도 어떤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었지만 참은 거야. 왜?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만 사랑하나? 나만 짝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럼 이 결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은 결혼일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만 하리.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은 그냥 결혼이야. 결혼식이야. 앞날의 삶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심당원인 이 가룟 유다, 젤로 땅,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에 반항해서 유대인들이 조직을 꾸린 게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걸 젤로 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시민들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자유를 얻고자 일어난 조직원들이에요. 그러한 시몬이, 아니 가룟 유다가 봤을 때, 물론 여기에 시몬도 열심당원이었어요. 시몬 베드로 말고 시몬도 열심당원이었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는 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옳다거니 저 예수가 저런 능력을 행하고 저런 기적을 행하고 저런 많은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인산인해로 모이는 걸 봤을 때 됐다. 내 힘으로는, 가룟 유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됐어요. 하지만 예수라면 가능해. 무엇이 가능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군중들을 모을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로마에 대적해서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을 할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가 필요해. 그래, 나는 저 예수에게 충성할 거야. 그래, 나는 저 예수에게 몸 바칠 거야. 왜? 로마 제국에 대항할 거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저런 능력 행함 너무너무 잘 된 거야. 일반인으로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능력으로라면 군대가 없어도 능히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고 많은 산상수훈의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운 깊이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걸 보고 유다는 반한 거예요. 예수에게 반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라면, 저런 자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리. 그런데 한편으로 또 재미도 쏠쏠해. 그렇게 예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도 맡게 됐어요. 얼마나 신뢰를 얻었으면 예수님한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제자들에게도 신뢰를 얻어서 재정까지 맡게 됐어요. 그러니 거기서 짬짬이로 자기가 꺼내다 쓸 수도 있어. 아니면 안 꺼내다 썼다 할지라도 자기가 맘대로 재정을 맘대로 자기 맘대로 다 쓰면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나눠주고 싶은 사람 나눠주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자기 맘대로 해. 기분도 좋아. 그리고 미래 앞날에 대한 꿈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을 붕괴시킬 수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진지한 거예요. 내 장래를 위해서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다.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거다. 자, 돈도 마음대로 못 갖다 써서 이게 300데나리오를 팔면 얼만데 그것도 못 써서 아까운데 이건 무슨 헛소리야. 장례를 준비하다니 죽는다니. 그러면 로마하고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독립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건데?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의 꿈이, 자기의 목표가 붕괴되는 거에 대해서 이 배신감과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다 틈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마귀가 틈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단이 어떻게 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줬을까? 그거는 너무나 간단해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계속 헌금함에 재정에 손대 왔어요. 그리고 그 재정에 손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 다음에 유다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텐데 넌 얼마나 줄 거야? 홧김에 나가서 홧김에 뭐 한다고? 홧김에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유대인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데, 이런저런 부분들에 자기의 목표,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돈도 마음대로 썼어요. 자, 그렇다면 마귀가 틈타는 것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회개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마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그 죄가 씻김을 받으면 마귀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온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랬을 때, 자, 그 고범죄와 함께 또 뭐가 있느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목표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질 않아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칭찬하는 꼴을 못 봐요. 아유, 그 사람 참 좋지 않아? 야, 네가 몰라서 그래. 그건 이래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아니야. 항상 남을 비하해요. 누구를 칭찬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거에 감동을 받지도 않아요. 누가 감동하면 야, 이건 이래서 그래. 이건 이거야. 하고 찬물을 확 끼얹어요. 감동을 받지도 않고 누가 감동받는 꼴을 또 못 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무슨 하늘이 두 쪽 나는 것 같아. 항상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사람의 탓을 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계획만을 주장해요. 자기의 계획이 옳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야. 가룟 유다가 왜 그 향유를 깨트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근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섰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꿈만 쫓아가는 사람,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 자기가 강한 사람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 자기의 부족함 인정할 줄도 모르고 감동도 없고 항상 자기 계획만 옳은 줄 알고 그러다 보면 남들을 칭찬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가 제시하는 것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주장을 해요. 가룟 유다처럼. 그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지. 근데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아닌가요? 가룟 유다만의 모습인가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못 견뎌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렇게 왜 그런 일들이 되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다리려고 하질 않아요. 당연히 모르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자들이 알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어떤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들이 흘러져 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맡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따라다녔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것도 봤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잖아요. 주옥 같은 말씀들도 들었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바다도 잠잠케 하는 걸 봤으면 어떠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섭을 하셨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던 간에 하나님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내가 무엇을 깨달을 때고 내가 무엇을 배울 때이고 지금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까? 엎드려야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안 들다면 높아진 내 마음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교만한 내 마음, 완악한 내 마음, 패역한 내 마음에 대해서 엎드려야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꿈을 쫓아가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가룟 유다만 정죄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모습 가운데 끝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끝내 자기 주장에 끝까지 밀어붙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려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가룟 유다 얼마나 신뢰를 얻었고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주옥 같은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가르침과 기적과 이사와 그런 걸 봤지만 가룟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영적으로 건강한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재정이라는 직분을 맡아 있었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건강해야죠.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라는 것, 직분이라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그걸 감당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가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고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목표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표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엎드리고 가고 있는지, 내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지, 속이 터져라 울고 있는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어떤 기적을 봤다고 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유다를 보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서 다 봤어요. 모든 목회자라고 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인지, 내 야망이 목표인지, 내 계획이 목표인지, 혹시 가룟 유다처럼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가 불쾌할 때 나도 튕겨나가진 않는지. 근데 그게 때마다 시마다 우리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는 미쁘고 이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강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 이래서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남 탓만 해오면, 그러길래 왜 예수가 향유를 그렇게 깨트리게 해? 그러길래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진다고 해? 그러길래 왜 예수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배신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를 봅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찾지는 않을게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시몬아 참으로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말을,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고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야. 그리고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은 베드로 네가 고백을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에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고백했을 때 이 베드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위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운 지식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뒤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돼, 나는 죽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소위 예수의 피, 예수님 말 테테테 취소 반사 막 이런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절대로 예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발짝 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는 충성인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고 충성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면 했지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는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운다 하시고 천국의 열쇠도 주셨는데, 인간의 충성된 마음, 인간의 열심인 마음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열심, 가룟 유다도 사람의 열심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근데 그 베드로가, 사람이 무시당하고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 꽁하기도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공개적으로 한 대 줘박혔죠. 내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뭐라고 하지 마라. 아이 창피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도 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뒤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면 베드로는 변화되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내가 염려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의 7층 집을 지으래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래요.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성향대로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래요. 베드로는 바뀐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팠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믿고 난 치유함을 얻었어. 자기가 망했다가 하나님 믿고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어떤 관계가 어려웠다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나는 이렇게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어요. 얼마나 막 나도 물 위로 걷겠다고 하고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반겨주실 것이다. 그 재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돌이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럼 그냥 돌이켜졌느냐?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름대로의 어떤 꿈도 있었겠죠. 베드로도 베드로 장모가 아플 때 예수님이 가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줬던 걸로 보면 베드로는 되게 가정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부일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갔을 때, 가족을 뒤로하고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죽는다 하고 그랬을 때 베드로라고 상심이 안 됐겠어요? 절망이 안 됐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일을 택했느냐?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나를 팔자다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베드로에게도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나 그랬으나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고 아마 의식은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저렇게 돌이 던져서 떨어질 정도의 그 정도 거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고 와보니 다 자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더냐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한시도 기도를 못하지 않았을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그러기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습관을 쫓아 기도해왔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오히려 가룟 유다는 저 사람이 예수야 밀고를 한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심했어. 그런데 그 베드로는 엉엉 울지만 그 예수 곁에 머물렀단 말이죠. 예수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은 30세겔을 받고 던져버리고 자살을 하잖아요. 차라리 그도 예수님 달린 십자가 앞에서 통곡을 했더라면, 예수님 달린 그 십자가 밑에서 통곡을 하고 또 통곡을 했더라면.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하고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깨달았어. 꼭기요 했을 때 깨달았어요. 그 자기의 한심함을 깨닫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었던가, 그러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마음 가운데 예수를 품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게 죄인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근심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깨어라, 근신하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예수님이 너희가 깨어서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더냐. 그거를 베드로는 체험했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깨어라, 근신하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애통했더니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근심했더니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어져서 그 죄 가운데 허덕였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아이 몰라 하고 그렇게 튕겨 나갈 것인지, 힘들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부딪혀오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고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애통해하면, 괴로워하면,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울고 울고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힘으로는 안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가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뭐 몇 가지만 아니야. 평생에 10가면 해야 돼. 자, 너의 소원 지니 알라딘 램프처럼 3개만 들어줄게. 이게 아니야. 너의 모든 염려를 종류 상관없이, 심각한 거 안 심각한 거 상관없이 모든 걸 받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주는 그 성령의 사랑을 힘입고 내가 그 성령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나의 궁금함도 의뢰하는 거예요. 나의 불쾌함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속상함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만 가져라가 아닌 거예요. 믿음만 가져라가 아닌 거예요. 왜? 믿음은 다 각자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가 문제인 거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을 돌봐줄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강도처럼 당신이 낙원했을 때 나도 낙원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 구원에 대한 믿음인지. 근데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에 4절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그 정욕은 썩어질 것,
그러니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믿음의 덕을,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또 덕 위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절제를 세우고, 절제 위에 인내를 세우고, 인내 위에 경건을 세우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거야. 자, 여러분,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느라고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에서 찬송 중에 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내 눈이 바라보게 하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입으로만 노래로만 그 노래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던 간에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을까?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만 옳고 나의 기준만 맞고 그렇다면 아무도 안 남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종업원이라고 합시다. 각자가 다 사장님이고 다 종업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래서 자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자르고, 그 사람은 그래서 자르고, 그러면은 누가 남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럴 거야. 너부터 잘라.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너희가 비난을 받을 것이요. 너부터 잘라.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모든 것들을 더하면서 결국에는 사랑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괴로운 게 있었어요. 이제 가룟 얘기, 가룟 유다 얘기했고 베드로 얘기했고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남았잖아요.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그럴 거라는 걸 그 전날 알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미 그들은 그럴 거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계속 모르고 있었어. 근데 누가 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최구목 팀장님, 저기 저 사람이 최구목 팀장님 엄청 욕하던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몰랐어. 제 앞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나쁘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제 팀이 됐어. 팀이 돼서 뭐를 해야 돼? 팀 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야. 그죠? 그 정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날 안 것도 아니고 1시간 전에 안 것도 아니고 애시당초부터 알아셨어요. 근데 얘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정말 발도 씻겨주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족식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에 대한 중요성까지 가르쳐줬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이건 꼭 하나 찾아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3장 5절. 누가복음 13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대요. 그러기엔 회개를 하라는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회개를 하라는 얘기죠. 분명히 망한다라고까지 가르쳐 줬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끝까지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품고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셨던 거예요. 당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끝까지 습관을 쫓아 끝까지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로 싸우셨던 거예요. 기도로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셨던 거예요. 자, 우리 그러고 계시죠?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확실한 건 뭐냐? 내가 비록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거 하나는 알아야 돼요.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기까지 몸부림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의 뜻이 뭐길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 그거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이유,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 여러분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혈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왜 혈기가 나오느냐? 자기 뜻, 자기가 꿈꿨던 거, 자기가 목표했던 거, 자기가 바라던 거, 자기가 계획하던 거, 자기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죠. 근데 열심당원일수록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 뜻이 붕괴될까 봐. 자기가 세운 뜻이, 자기가 세운 계획이 어그러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베드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나갔을 그때부터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내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베드로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등등등 이런저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셨는지, 내 가정에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했는지,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나를 왜 하나님이 직분으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사역자로 택하셔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는지, 여러분의 꿈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꿈이 되어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리더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만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더불어 정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회개하는 마음을 넣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룟 유다처럼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넣어주셔서 내가 베드로처럼 돌이키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곳에 있든지, 때로는 주의 종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전문인, 각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사 목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어떤 사람은 집사님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고, 뭐 펀드 매니저도 되어질 수 있고, 세상의 각자의 전문직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피니언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선도해서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죽어간 자들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